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놓치고 또 그리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 가장 그리우신가요? 저는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참 그립고 또 아쉽습니다.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소소한 행복, 참 그리운 그런 순간입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기우가 많아서 남들은 부담 없이 하는 그 자리를 아직은 못 갖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람은 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빨리 끝나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부담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편하게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오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어 단어 중에 식구라는 말이 있죠. 밥을 함께 먹다라는 식자와 이 구자가 합쳐져서 식구. 이 식구는 곧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한 테이블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고 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심지어 밥을 함께 먹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어색했던 그런 관계가 풀리는 일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1987년에 나온 벌써 30년도 더 된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서로 불편하고 오해가 쌓였던 마을 사람들이 영화의 주인공인 바베트가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하는 이해를 하고 서로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었지만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관계가 해소되는 이처럼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만찬을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에도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좀 아쉬운 이야기들을 먼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찬식과 관련된 기억이 있으신가요? 성찬식에 참여했던 그런 기억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성찬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배학자들은 초대교회의 예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기둥으로 하나는 성경을 읽고 나누는 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만찬, 곧 언약의 식사를 함께 하는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서 성찬의 비중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이 성찬이 의례화되면서 그 의미가 약해지는 일들도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제 기억 속에 있는 몇 가지 성찬식과 관련된 기억을 함께 나누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굉장히 이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부모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면 저는 어리다는 이유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엄마 아빠는 뭔가를 먹는데 왜 나는 저걸 안 주지? 막 그런 생각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한 번은 그거를 먹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직접 발효한 포도주로 그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음료수인 줄 알고 마셨는데 그 포도주에 텁텁하고 시큼한 그 맛 때문에 좀 당황했던 기억도 납니다. 또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이제 낯선 교회를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그 성찬을 인도하시는 분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걸 먹으면 안 된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빵을 씹으면 안 된다. 씹지 말고 살살 녹여서 삼켜 먹어라. 내가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해서 도대체 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을 못 참여할까? 왜 그걸 씹으면 안 될까? 막 그런 고민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때문인지 저에게 주님의 만찬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뭐랄까? 굉장히 엄숙한 행위. 그래서 기쁨보다는 딱딱한 의례에 참여하는 느낌을 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빵과 잔을 분별 없이 참여하지 않도록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교제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그러니까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의미를 놓치고 있었는지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성찬식은 어떤 의미였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해 오셨었는지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하는 성찬을 통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식사를 고난 받기 전에 정말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래 오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그 바랬던 식사가 바로 유월절 식사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의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그리고 유월절에 식사를 하지도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이 식사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가지 표적, 곧 재앙을 이집트에 나타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표적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first born은 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의 피를 문틀에 이렇게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넘어가다.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라고 이제 이 유월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가족 혹은 공동체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그날의 일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양의 피를 그 문틀에 바름으로써 구원을 얻었던 일을 기억했고 또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 곧 그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이집트에서 그들의 그 고통의 삶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가족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식사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특별한 기억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특별한 유월절 식사를 더 깊은, 더 완전한, 더 특별한 주님의 만찬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고 바로 이 주님의 만찬을 함께 참여하며 기쁨으로 나누지요. 19절을 보시면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 곧 기억하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바로 주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교회의 성찬대에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성찬대에도 영어로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라고 쓰여져 있죠. 사실 이 앞에 성찬대에도 그 글씨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라는 뜻일까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바로 주님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에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곧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점에서 성찬식이 엄숙하게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주님의 죽음 그 자체만을 기억하는 순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양의 피를 문틀에 발라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순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지만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은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만찬은 죽음에 대한 엄숙한 기억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어우러지는 시간입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감사와 함께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장로교 헌법에 기록된 예배의 순서를 보면 주님의 만찬은 봉헌, 오퍼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배의 순서상 봉헌은 말씀과 성찬 그 사이에 놓여 있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봉헌의 의미도 있지만 성찬에 담겨 있는 의미, 곧 자격 없는 이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성찬은 봉헌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정치 집회를 주도하는 한 목사가 참 황당한 말을 했었죠. 오늘 순서 중에 가장 기쁜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헌금하는 시간.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 모임을 예배라고 부르는 목사가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봉헌 시간이 기쁜 시간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바로 봉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기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봉헌으로 시작한 성만찬은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Great Thanksgiving, 큰 감사로 이어집니다. 성찬의 주례자는 감사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주님의 테이블로 초청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라고 순서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떼는 일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죠. 이처럼 주님의 만찬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축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성찬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두 번째로 주님의 만찬은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몸과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계명을 주셨죠. 이제 613개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아래 머물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계속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잠깐이었을 뿐 여전히 이스라엘은 넘어졌죠.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한 계명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로움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트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전에 맺었던 옛 언약은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서 지켜지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그 언약이 이제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새 언약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곧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맺어진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이 언약의 당사자인 그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또한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회복된 관계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이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은 바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관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를 돌아보는, 다시 되새기는 바로 그 특별한 시간이 바로 주님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주님의 만찬에 함께 참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아니 완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의 만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과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만찬에는 과거, 현재의 의미 외에도 미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어떤 미래의 소망을 품어야만 할까요? 방금 전에 읽었던 바울의 표현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소망이죠. 이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말씀하셨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기다려왔던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제 우리 다음번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다시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품어야 하는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풍성한 식사의 교제를 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할 때마다 바로 이 소망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이 기쁨의 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의 만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지금까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만찬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숭고한 희생과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만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새 언약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참여할 사명을 실천하는 주님의 만찬,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만찬에 대한 소망을 품는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성만찬을 함께 참여할 때마다 바로 이와 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엄숙하기만 하거나 혹은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진행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행하실지에 대해 기대하며 감사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우리의 성만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만찬과 같이 주님과 함께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요? 앞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